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공개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교적 폭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욥기 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죄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여러분, 욥은요 자기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정죄를 받았고요. 이 세 사람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강권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친구들이 그에게 강요한 것처럼 거짓된 회개를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요,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귀로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즉 그들이 충고했으나 욥이 친구들의 모든 충고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자 점점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충고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욥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한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격적으로 충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이유가 욥의 교만, 즉 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친구들의 모든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의 교만을 꺾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느냐? 너는 이 세상 사람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나지도 않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도 없을 것이요. 너를 향한 우리들의 충고가 잘못되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된 엘리바스의 공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달은 자였고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직접 나의 육신으로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지금 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욥을 보고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런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욥의 믿음을 자신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앞선 친구들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친구들은요, 자신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심판을 내리실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욥의 지식을, 욥의 믿음을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요, 욥을 방문하면서 욥에게 많은 충고를 하고 욥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욥 앞에서 나의 지식을, 나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욥에게 모든 지식을 알리면서 충고했을 때 욥의 반응 무엇이었다라고요? 귀로는 친구들의 충고를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욥에 대한 공격을, 욥에 대한 정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요,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것을 충고하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것 같니? 나도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욥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친구들이 오히려 반대로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너가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욥, 너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우리도 이미 깨닫고 있다라는 말을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욥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욥도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부류의 믿음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죠?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이 죄인만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절대 심판하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로 인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시험과 고난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땠죠?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것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친구들은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 까닭 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내 지식에 한정 짓고 욥을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충고와 조언에 따르지 않는 욥이 교만한 자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욥의 친구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한 힌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신들, 즉 욥의 세 친구들을 욥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흰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연로한 사람, 늙은 사람도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을 찾은 세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모두 동갑인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욥에게 직접 강조한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최소한 욥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최소한 욥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일 것이고요. 최소한 욥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이었을 거란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을 오래 공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욥의 믿음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짧은 신앙생활을 한, 자기보다 짧게 하나님을 공부한, 자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자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욥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가 왜 자신을 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도 언급드렸듯 욥보다 더 오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요. 욥보다 더 오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요. 욥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세월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식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짧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그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자가 이 엘리바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종교적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만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종교적 폭군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적 폭군, 조금 표현이 어렵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폭군은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자신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적 폭군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폭군은요,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는 최고의 헌신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의 교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적인 폭군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바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을, 인간 앞에서는 진실함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온전함의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지식에 끼워 맞추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오래 믿었고 헌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종교적 폭군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종교적인 폭군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는 욥과 같은 겸손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선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죄와 판단하는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멀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